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 용서해 달라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가로로 쳐져 있는 이유가 후대에 첨부된 본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 겁니다. 물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야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후반부의 메인 내용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간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늘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스스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패 기도하셔야 합니다. 미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사십니까? 네, 그러면 할렐루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 놓치고 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감정대로 막 한참 해보고 난 후에 나중에 뒤돌아보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보니까 그때 그게 다 이게 영적 싸움에 넘어졌던 거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세 번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영적 싸움을 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나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되나요? 형편이 안 나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셨어요. 참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시고 저희 기도에도 막 응답해 주시고 막 하나님이 기도하면 날씨도 움직여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날씨도 움직여 주시고 올라오는 태풍도 그냥 훅 가라앉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태풍 놓고도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밑에서 막 올라온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청년들끼리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 또 어느 청년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불신자죠. 도대체 교회 가서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태풍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태풍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런 기도도 해요. 그랬다고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참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부으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했어요. 저 혼자 예배 끝나고 나면 등허리가 막 다 흥건히 젖어 있었거든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모함이 돼서. 그런데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배실 바깥으로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시험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저를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그러면 또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뭘 보기 시작하게 하시냐면 제 내면 세계를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 구절을 만났어요. 너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고 돌이켰다, 범죄하고 돌이켰다, 범죄하고 하는 모습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한지.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알았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약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은혜를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군영난 항아리에다가 물 붓듯이 뭐 여기만 나가면 은혜가 그렇게 쏟아져 버리니 그 마음의 상태가 깨져 있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옆에 가지고 슬쩍만 건드려도 뭐 와장창 무너져 내려앉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향하여 저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시작하시면, 좀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마음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 저의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가시는 과정들을 꽤 오래 지금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약하지만 저의 그 마음의 상태와 수준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저의 영혼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 깨워가시고 치료하시는 과정들이 꽤나 긴 시간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회복의 기도, 신유의 기도를 해요. 주님의 보혈배로운 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저의 죄를 도말해 달라는 기도이고, 주님 저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제 영혼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그 죄악과 악함과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도 해요. 저도 저의 연약한 부분이 한번 딱 건드려지면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시는데 네, 전 걔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저의 아킬레스건이 탁탁 건드려지면 제 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그게 저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해서 목회자들이 이 포커페이스를 좀 해요. 뭔지 아십니까? 포커페이스 모르시는구나. 역시 우리 이제 선한 경건한 삶을 하셔서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중에 남아있어서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주님 피값 주고 사신 받으셔서 막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막 감격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정황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게 영혼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살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게 하시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중에 마음밭 비유 있잖아요. 마음을 네 가지로 이제 비유해 주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뭐죠? 첫 번째가 길가, 그 다음은 돌짝밭, 그 다음은 가시밭, 그 다음이 착하고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한 사람은 길가밭이고 한 사람은 뭐 돌짝밭만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마음 안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더라고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열매가 많이 맺어요. 풍성하게 맺어요.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와 관련된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서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려고. 누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그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길가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밭의 특징은 대놓고 강팍해요. 길가밭은요, 대놓고 강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대적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하지 않아요. 말씀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가밭의 특징은요, 누가 또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요. 어떻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 본인 스스로의 마음도 강팍할 뿐 아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씨앗에 그래도 비가 오고 뭐 그러면 좀 흐물흐물해지면 그래도 쏙 들어가서 그래도 좀 이렇게 싹이라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럴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밭 마음을 가진 내 영혼 안에 어떤 부분은 이 길가밭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거부하는 것이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용서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이 원수와 관련돼서 마음이 상하여 도무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매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저는 읽으려 하지 않았지만 읽어버린 14절과 15절 말씀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네, 이 말씀을 만났어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누가? 내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운동권 막 민주화 운동할 때 술집에서 잘 나가던 안주가 뭔지 모르시죠? 예. 뭐 그런 데 가봤어야 알지. 네. 노가리에 노가리. 예. 그 당시 이게 노시성을 가신 보통분이 대통령을 하고 계실 때, 예. 그때 대학가에서 잘 팔리던 안주가 노가리예요. 노가리를 왜 잘 나갔을까요? 예, 그것을 씹으며, 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쾌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혼자 마음으로 막 죽였다, 살렸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그 사람한테 쏟아붓는 쾌감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저주하는 그 사단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놓으려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제가 뭐 용서라는 한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여러 부분, 어떤 부분은 헌금에 되나요? 헌금 설교만 하면 막 쉽게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나랑 전혀 무관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헌신의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자신의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시간을 쓰라는 부분에 가면 별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해요. 아예 그렇게 딱 접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복음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특별히 불신자들,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서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미혹하는 영까지, 혼미케 하는 영까지 나타나서 그 말씀에 비답해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발견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강팍해져 있어서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또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하여 회개할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하여 강팍하게 만드는 이 강팍이 결국 진이 되는 거예요. 진.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잘 돌이켜지지 않아요. 이 사단의 권세들에 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워야 돼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 정말 금식도 시키세요. 이 견고함을 깨트려 가시려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지면서 우리의 영혼도 거기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하나님께서 참 금식을 많이 시켜요. 제가 지금 여기 참 은혜를 받아서 요즘 동글동글해졌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예수님 처음 만나고는요,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남들은 예수님 믿으면 막 하늘의 새들이 노래하고 막 시냇물이 막 찬양하고 막 그런다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하나님 절 몰아가시는 거예요. 막 금식에 말 하나만 잘못해도 막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강팍한 이 굳어진 마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물론 결론적인 얘기이지만 너희의 묵은 땅을 귀경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내가 아예 그 부분 딱 접어놨어요. 주님, 이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까지예요, 주님. 라고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닫아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닫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그 묵은 땅, 굳어진 마음들이 기경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돌짝밭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돌짝밭이라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약간 좀 달라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짝밭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모래, 흙 속에 돌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쫓아서 밭일을 조금 했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돌을 막 골라냈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경하면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돌짝밭은요, 좀 그렇게 하기가 좀 나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돌짝이 아니고 바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은 딱딱한 바위인데 거기에 흙이 조금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흙이 잘 덮여진 좋은 밭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속은 뭐예요? 돌짝도 아니고 바위예요. 물론 묵상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요, 두 가지 상태예요. 하나는 나 스스로도 내 속에 바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저처럼 제가 스스로 착하다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강팍함이 존재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 때 은혜를 받거든요. 막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막 아멘 아멘 하거든요. 아멘도 제일 크게 하거든요. 막 그것도 손 들어가며 하거든요. 든 손도 내리지도 않고 아멘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는다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믿다가 뭐를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대가가 치러져야 할 순간이 오면 마태복음에서는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더 리얼하게 설명하십니까? 배반하는 자요. 그때는 배반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나의 감정적인 선택으로 결국은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 누구처럼. 아까 베드로와 유다 얘기했었죠? 내 의지를 써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해냈던 베드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쫓던 이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는 생각을 판단한 후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의지적인 선택을 했던 유다처럼 말입니다. 근데 마치 베드로만 유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더라. 저도 그렇더라. 이걸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말씀을 배반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이거든요. 속은 굳어 있는데 겉은 은혜 받는 척 혹은 은혜 받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나 스스로도 속이는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너무 감사해. 제가 얼마나 찬양 집회를 다니고요. 막 대학로 집회에 무슨 그럼 제가 고2 때 고3 때 얼마나 쫓아다녀요. 고3 때 말이에요. 공부해야 될 때. 그게 더 좋았거든요. 은혜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도무지 찬양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내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더 이상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강팍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면서도 그가 스스로 내가 죄짓고 있다고 깨달았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걸 다윗 스스로도 몰랐던 거죠. 이 굳어져 있는 마음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라 여기지 않고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주에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누구 마음 안에도 이 마음이 있었다고요? 다윗 마음 안에도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제가 은혜 받는 듯 하오나 이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할 순간만 되면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행해버리고 나를 주님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밝혀져서 사단이 더 이상 은밀한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정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신의 죄악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좀 창피해도 이럴 때는 좀 공동체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나에게 이런 견고함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함께 중보가 필요합니다. 홀로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어렵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알지만 스스로의 걸음으로 나오지 못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중에도 우리 중보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도 보면 스스로 알아요. 알지만 못 나와요. 오늘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밭이 잘 알고 계시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뭐에 메인바 되는 것입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들 염려도 병이에요. 왜냐하면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병이에요. 이거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이걸 즐겨요. 예. 죄송해요. 자꾸 3단계 얘기해서. 3단계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다.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은 우리 다시 염려 안 해보고 우리 살아봅시다. 그리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을 살아본 후에 같이 훈련받았던 집사님 와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고. 아유, 이제 숙제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염려해야겠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것으로 기운이 막혀요. 여러분, 길가밭과 이 바위밭과 그리고 가시밭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상태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길가밭보다야 돌짝밭이 좀 낫고 돌짝밭보다야 좀 가시밭이 나아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야 그래도 이게 네가 좀 낫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결과는 뭐예요? 똑같아요.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피고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의 마음밭도 살펴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밭이 뭔가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예, 인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1년을 견뎌내야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인스턴트예요. 옛날에 막 40일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잘해야 일주일 기도. 조금 오래 하면 뭐 15일 기도에 뭐 세일의 기도 해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아니 물론 기도를 뭐 길게 해야 뭐 그게 능력 있는 기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전 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안 해. 그리고 시험에 드실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도사 시절에 한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작전 기도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할 건데? 뭐 때문에 작전 기도 하는데? 저 시집 보내달라고요.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유치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뭐 감사 뜬다 그러면 막 저녁 늦게까지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작정을 했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난 후부터는 제가 이제 사무실이 1층이면 2층이에요. 얘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한 100일을 그러고 울더라고요. 야, 저렇게 울기도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막 만져주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10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응답이었을까요? 시집을 못 갔어요. 시집을 못 갔어요. 기도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목사님, 전사님, 저요 또 작전 기도 할 거예요. 그러더니 해라. 네 기도인데 네가 해야지. 근데 이 친구가 또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100일을 또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어찌 저렇게 우나 몰라. 그리고 200일을 작전 기도를 했어요. 보통은 뭐 10일 기도, 40일 기도 하고 안 되면 에이 말아라 뭐 이제 그러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참 하나님께서 결론은 어떻게 났겠어요? 예, 참 좋은 신랑을 만나고 하나님 붙여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귀한 그런 응답을 해주신 것들을 봤어요. 우리는요 너무 인스턴트, 기도도 너무 인스턴트예요. 오늘 한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장을 보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당장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깊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된 예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나눠야 하지만 오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저예요. 어휴, 저 사람 기도 안 하다가 또 시험 들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험 들어야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 가장 마음을 살펴야 할 존재는 누군 거예요? 저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가만 남아있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마귀의 인도함 가운데 놀아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 강팍함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일 수 있을까요? 예, 많이 속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속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그것이 너무 힘들고 추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더라도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밤의 기도에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긴 기도의 시간과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어갔던 것처럼, 요셉이 그 13년을 그 감옥과 노예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여 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기간들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상처받고 깨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순종과 그 마음의 상태들을 살펴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하나님, 내 영혼이 치유되어야 하는군요.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군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가기 시작하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이 일을 신속하게 은혜롭게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내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그때 도망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드러내실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아요.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 가정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고 있지만 내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막 뭐라잖아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세상에 상처 안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후에 하나님 다른 사람 제쳐두고 먼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성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